마태복음 10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습니다. 아주 보는 예쁘죠? 노랑노랑하고 몸 길이는 한 12.5cm, 한 13cm 가까이 되는데 몸무게도 20g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저 대서양의 카나리아 섬이 원산지인데 이 새는 앙증맞은 모습과 깜찍한 노래소리가 예뻐서 수백 년간 애완용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리아는 체구가 작고 또 다른 새들에 비해서 대사활동이 빨라서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에 사람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요. 그래서 19세기부터 광부들이 그 탄광에 들어갈 때에 이 새장의 카나리아를 미리 데리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탄광 안에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은 먼저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위험하다 하고 모두 다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은 재앙이나 위험을 미리 알리는 경보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그토록 끔찍한 사고가 생기기 전에 탄광 속 카나리아가 있었다는 최근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8시 33분쯤에 그 사고가 났던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 인파에 떠밀린 여성 2명이 넘어져 다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압사사고 신고가 112에 접수되기 1시간 42분 전이었다는 겁니다. 근처 건물 2층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 A씨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신고를 112에 했어요. 그 신고를 받고 10분 뒤에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30여 분이 흐른 오후 9시 16분 이번에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사고의 위험성을 다급하게 알린 시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였던 강모 씨는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고 힘겹게 겨우 그 골목을 벗어난 뒤 90m나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를 찾아가서 나 압사당할 뻔했어요. 이거 큰 사고 납니다.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저희도 지금 거기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날
오후 6시 34분부터 밤 10시 15분 사이에 현장의 위험성을 알린 119 신고는 모두 11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탄광석 카나리아가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주는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에 참사는 벌어지고 말았죠. 그 결과는 우리도 너무나 느끼는 것처럼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우리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15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무슨 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선을 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사건과 사고와 난리가 발생합니다. 안전하지 않죠. 최근에도 한파와 폭설로 재산상의 손실이나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죠. 지난해에도 홍수로, 화재로, 전염병으로, 범죄로,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쟁과 또 환경오염 등으로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서 많이 소유한다 해도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 장망성이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 세상을 가리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반드시 심판으로 불로 타버릴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솔깃한 말 아주 호감 가는 말 귀가 번쩍 떠 있는 말이 많은데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보다는 거짓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계속적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들릴 텐데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읽었죠. 교동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인도자와 안내자인 목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선한 생명길로 항상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화재를 만나서 혹은 갑자기 어떤 재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갈 때 지켜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영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사람이 한 일.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죠.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쨍그랑 와장창 엥 그러면 부모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온갖 식물과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창조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창조 동산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차 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 자기가 가꾸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다시 나라를 세우고 살게 되죠.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고 딱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죠? 재림이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재림이 남아있는데 그날은 도둑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호련히 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갑자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재림과 죽은 건너편 영원한 세계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몇 번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본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애를 써요. 저는 이 설교가 적어도 한 금요일쯤에는 완성이 돼야 토요일을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서 아무것도 못해요. 설교 때문에. 그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해야 되니까 미리 하루 전에 해놓지 않으면 밤잠을 못 자죠. 밤잠을 못 자. 그래서 항상 하루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날이 오고 우리 개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올바르게 대비하고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크고 놀라운 사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탄광 속의 카나리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와 고통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불경기와 경기 침체, 불행과 슬픔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정말 경제적인 그런 부흥, 막 행운, 축복, 형통 이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빨리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내 삶을 영위해 가는데 그냥 뭘 많이 벌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자가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고 또 세금도 많이 올랐고 더구나 이 한파에 난방비까지 올라서 국제적으로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고통을 호소한 사람이 너무나 절비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경제적 고통만이 고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혼도 있고 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물질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리의 심적 고통, 영적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영적인 생활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에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값진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내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해야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샬롬 축복 전도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오늘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은 어디 사용하는 거냐 하면은 폼 잡는 용도가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복지에 대단히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지를 국가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무상으로 주기를 바라는 복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로서는 지금 뭐 전작년 지하철 시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가 가진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는 그 무한한 자원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12명을 불러서 파송을 했는데 이 12명의 사도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면은 어부가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착실한 사람도 있었어요. 계산이 아주 빠른, 그 옆에 가면 머리에 돌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 많은 사람, 과격한 사람, 이기주의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음흉한 배신자도 끼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그야말로 인간 시장이었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각각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동일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뭐예요? 전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착한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나가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걸 주로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주말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권세가 있잖아요. 교사도 교사로서의 권세가 있고 경찰도 권세가 있죠.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실 권세가 있는 거죠. 천국에 보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서 천국 보낼 권세가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자,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가 있다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권세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뭐 일을 하려 해도 민주당이 협조가 없이는 못해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힘이 따르지 않으면 제한적이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 이 말. 엄청난 능력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12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5절, 6절. 너희들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전도의 방식이 집중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 마을 가까이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뭐냐?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왕이나 재벌도 아무도 천국의 평화와 안정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어제 며칠 전부터 이 인터넷 뉴스에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현재 45세인데 자기가 이제 18세의 몸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25억씩을 쓰고 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건강 트레이너, 의사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가면서 철저히 건강 체크를 해서 18세에 이 모든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눈도 철저히 블루라이트 그런 안경을 하고 자기 몸에 가장 적합한 영양소 식단 관리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멍텅구리인 거라 내가 볼 때. 멍텅구리인 거라. 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안 늙나? 정신은 안 늙나? 그게 예수 믿고 계명 지키면 딱인데 말이지.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참으로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재벌도 가질 수 없는, 왕도 대통령도 가질 수 없는 이 천국의 모든 부요와 영원한 복락을 우리는 가진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며 긍휼과 자비와 선을 베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우리가 도와줄 때에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마음껏 도와주고 나눠주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과 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과 건강과 내가 가진 재물과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 기도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선을 베풀고 나눠주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순종해서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바리 짐 사들고 그렇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참 재미난 것은 지금 텔레비전에 보니까 차마고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 중국에 예? 저 뭡니까? 운남성 예? 거기서 티벳까지 가는 그 수백 킬로 그 거리를 차마고도로 합니다. 산길입니다. 산길. 수백 미터, 막 2,000미터, 3,000미터 산길인데 외길이에요. 외길. 그 길을 운남성에 있을 때 차를 싣고 그걸 싣고 가서 말을 사온 거예요. 말을. 예? 그 티벳에 가서 말을 차하고 바꿨는데 그래서 그 길을 차마고도라고 하는데 그게 참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티벳에 가서 그 신에게 한번 만나보려는 승지순례를 가는데 그 삼보일배를 하잖아요. 막 배 다리에 이때 막 가죽을 덧대 신고 막 손에도 나무 등박을 하고 세바닥 한 세 걸음 걸어서 쫙 미끄러지고 말이에요. 또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백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참 행렬이 재밌어요. 자녀가 잘 되려고 나 참하고도 순례길 가겠습니다. 온 집안이 이제 같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삼배를 하면 부모나 옆에 사람이 술에 먹을 거 싣고 따라가는 거예요. 와.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갈 때 전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 두벌로또 가질 필요가 없다. 예? 지팡이도 가질 필요 없다.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알 수 있죠.
그 광야에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농사지어나도 그들은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막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불경기나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거나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12절에 보니까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래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 말은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문안 인사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진 가장 큰 사명은 축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축복을 많이 해줘라, 축복을.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을 빌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대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행이며 값진 섬김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의 제사장은 없어졌어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죠.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혹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축복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거기에 임하면 그 복이 내게도 함께 누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능하면은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은 기도를 하면은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식당 축복해 주려고. 그리고 종업원들 축복해 달라고. 한 번은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하고 유고기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기도를 하라더라고요. 마침 주위에 이런 시간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가게도 축복해 주시고 주인도 축복해 주시고 저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서빙하는 종업원들도 다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마쳤는데 그 종업원이 그걸 들었나 봐요. 아,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까지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는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뭘 많이 갖다 주고 말이죠. 참 고맙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날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비타민을, 이게 멀티 비타민, 영양제를 한 통씩 선물로 줬어요. 저도 그걸 받았는데, 나오는데 그 서빙하는 분이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줬어요. 이거 내가 오늘 선물 받은 건데, 가지니까, 절대로 안 한다. 그래서 아니라고. 또 오늘 너무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기회를 통해서도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길을 갈 때도, 아파트 사이를 걸어갈 때도, 예를 들어서 100일 동에, 200일 동에, 300일 동안 지나갈 때도 이게 우리 성도가 살고 있으면 주님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우리 집에 갈 때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옆집을 축복해야지. 옆집이 평안해야지. 옆집에서 와장창 하면 우리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집도 축복하고 아랫집도 축복하고 윗집도 축복해야 층간소음도 안 나고.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얼마나 값진 섬김입니까? 이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또 재밌어요. 13절. 평안하길 빌어라 했죠.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어떤 집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빌었을 뿐이죠. 축복이란 말이 축자가 빈다는 뜻이거든. 빌축자잖아요.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복을 빌어줬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이제 축복을 들으시고 베풀라는데 저 집이 도저히 축복받을 집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빈 축복이 헛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빈 축복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합당하면 여러분 다 이제 잘 되실 거고, 아니면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에 전도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받으면 전도가 뭐 어렵겠어요. 싫어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에이, 뭐 이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주고 축복하고 용기를 내서 했는데 매정하게 이런 거절을 당하면 속상하고 부끄럽고 의욕이 팍 꺾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축복 전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축복해 주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으로 막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이거는 물거품이 되거나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도 어쨌든 간에 득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 되든지 내가 잘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잘 되는 역사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복음과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심판 남는 거죠. 축복을 못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3월 19일까지 7주 동안 샬롬 축복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해피데이, 태신자 전도 운동을 했잖아요.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 컨셉이 좀 달라요. 이거는 지금 우리 총회가 전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함께 벌이는 전도 운동입니다. 근데 우리 총회교회가 한 2만여 교회가 됐는데 그중에 1000개 교회가 선발되어서 모범교회로 시범 보이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막 포스터도 보내주고 이런 현수막도 만들게 하고 또 막 선물도 막 보리금빵을 막 몇 박스나 보내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하는가? 그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텔레비전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추운 지방에서도 야크떼라든지 이런 뭐 양떼를 먹이면서 그들을 풀밭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목자들을 보잖아요. 네?
양떼나 짐승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안전하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데려가 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목자들이 자지 않고 막 지키더라고. 늑대가 오면 총을 빵빵 쏘면서 막아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알아서 사는 거예요. 별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별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가다가 여행을 가다가 고향을 가다가 일하러 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것은 인도자와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위로를 값없이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받은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주고 또 소개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 많이 주님 뜻대로 축복하고 많은 축복을 우리도 받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 전도자들은 당당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이 축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큰 선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목 잡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전하는 일을 아예 그냥 나 안 한다 막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다이안 응 감독이 2001년도에 발표한 버서 44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11분짜리 단편 영화입니다. 시간만 허락하면 이제 보고 싶은데 여러분 뭐 예배 끝나고 유튜브에서 버서 44 치면 나옵니다. 이 영화는 2001년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2002년 칸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아주 좀 의미가 깊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 내용은 이것입니다. 중국의 한적한 시골길을 버스 44분 버스가 덜덜덜덜덜 가고 있습니다. 그 이 버스 운전사가 여자 운전사예요. 그래서 이 버스가 막 사람들을 태우고 손을 흔들면 또 세워서 태우고 이래서 꼬불꼬불꼬불 산길에서 높은 산길을 이렇게 버스가 넘어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외진 곳에서 사람들이 남자 2명이 막 손을 흔들고 버스 태워달라고 그 버스를 딱 태워주는데 역 두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칼을 들고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을 전부 위협해서 가진 돈 다 내놔. 그래서 돈과 뭐 귀중품을 싹 다 빼앗았는데 그렇게 해서 강도들이 그냥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강도들이 그 여자 버스 운전사를 끌고 내려가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가득 타고 있던 그 승객들이 겁을 먹고 아무도 이 버스 운전사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젊은이가 강도들에게 덤벼듭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가진 칼에 맞고 쓰러지게 돼요. 엄청 얻어터지고 그리고 이 버스 운전사는 만시창이가 되어서 버스로 돌아옵니다. 그때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은 서로를 외면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그 버스 운전사, 여자 버스 운전사가 자기를 도와주다가 칼에 맞은 그 승객 보고 당신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고 막. 자기를 도와주려고 다친 그 사람에게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고 막 버스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난 당신을 도와주려고 다쳤는데 왜 나를 버스를 안 대주냐, 시끄럽다고 막, 당신은 버스 탈 자격이 없다면서 막 강제로 버스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막 이 사람 짐도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려요. 이 사람은 뭐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몸도 다치는 데다가 버스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고 다시 이제 여행을 계속하는데 얼마 안 갔어.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그 44번 버스가 절벽에서 추락해서 운전자와 모든 승객이 다 죽은 거예요. 아마도 그 버스 운전사는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했던 그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절벽으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11분짜리 영화인데 결국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런 방관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한 자까지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돈이 든 것도 아니고 그 축복해서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축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네? 밑질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세왕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7주 동안 축복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설교 강구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저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축복하며 살라고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값없이 주신 축복 값없이 나눠주고 널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에게 쓰임받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된 권세,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축복해 주라는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축복하며 평화를 비는 그런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그 복을 증거하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피데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샬롬 축복 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다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